지난 한 주 동안 예배도 인도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또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멀리서 서산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고 또 화성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참석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창립 49년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모이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참 좋고 또 행복하다 그런 느낌도 또 들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50주년을 또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또 오늘 금요기도회 저녁에도 새벽 기도회 마무리하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금요 기도회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좀 훑어보자.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를 훑어보면서 우리 교회 모습과 비교하고 또 우리 원미동교회가 또 내 개인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굳건히 있게 세워지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또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고 무너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는 그 중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이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아픔들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것을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했던 이 추록 성도들과 또 신사참배에 관여했던 사람들, 또 굴복했던 사람들, 또 이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일단 신사참배로 인해서 감옥에 붙잡혀 있어서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8.15 해방을 통해서 추록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재건하자 이런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의 초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겠어요? 신사참배에 굴종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목사고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고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추록한 성도들이 교회를 재건하는 데 가장 중점사항이 뭐냐? 바로 이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들의 회개와 자숙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굴종할 수 있을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자숙해야만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신사참배에 굴종했던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한 것은 다 마찬가지다.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피난생활을 했거나 혹은 핍박 때문에 교회를 은퇴한 사람들의 수고보다도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강제할 수 없이 굴한 사람들의 수고가 어떻게 보면 더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책벌은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에 굴종했던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다 들어갔는데 그런 교회는 누가 지키냐? 우리라도 굴종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라고 마음이 편한 줄 아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는데. 어떤 면에서는 해외를 떠난 사람보다도 은퇴한 사람들보다도 그런 굴종 속에서도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지켰던 우리가 더 큰 수고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과 신사참배에 굴종해서 교회를 지키던 두 그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단 속에서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것 신사참배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권투쟁으로 누가 잘났냐, 누가 더 고생했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누구냐,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자숙하라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문제지 뭐하러 당신들이 뭐 잘났다고 우리한테 이런 것을 강요하냐, 또 이런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교회 내분과 이런 또 교권의 다툼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때 보면 대부분 좋은 의미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교권 다툼, 자리 싸움, 기득권, 누가 잘나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다 겪게 됐죠. 한국 교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독일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런 쇄신, 신앙적 쇄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8.15라는 광복을 맞이해서 교회가 자유를 얻었지만 이것이 교회가 온전히 재건되기보다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교권 투쟁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교회만 재건하면 되냐, 무조건 교회 조직만 만들면 되냐, 신사참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것을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싸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단들마다, 각 교파들마다 신사참배자와 신사참배에 굴종한 사람들 둘로 나누게 있어서 점점 교단이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때부터 한국교회 고질적인 병, 교단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단의 숫자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열을 겪게 되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측은 합동측과 분열된 이후에 한 번도 분열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합동측은 수없이 또 분열되는 그런 또 아픔을 겪었고, 그래도 통합측은 지금까지 분열 없이 왔는데 또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꾸 분열될 조짐도 또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똑같은 거예요. 교권 다툼들, 또 누가 총회장 하느냐, 또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신학교들의 문제들 때문에 지금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8.15 광복을 맞이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교권 다툼 속에 우리에게 또다시 무거운 핍박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25라는 거죠. 6.25를 겪기 전에도 이미 북한 지역에서는 이 공산당의 박해에 시달렸고, 이 공산당의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남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6.25 동란 이전에도. 그죠? 그러다가 6.25 동란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 교회가 더 혼란 속에 또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6.25 동란 전부터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이 북한의 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6.25 동란 과정 속에서 전국에
인민군들이 밀어닥치면서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폐쇄당하고 또 파괴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 정권의 압제 속에서 저쪽 포항 쪽에 이 한 구퉁이만 남겨놓고 다 공산화되는 그런 아픔들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납북되거나 살해된 목사가 한 50명, 그리고 전소되거나 반전소된 교회당이 남북한을 합쳐서 한 2,000개가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선교부의 도움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그래서 이 사회 복구 또 헌신하고 또 교회 재건을 또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선교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외국 자선단체들이 사회 구제와 봉사에 힘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서 대다수 한국교회들은 전도와 또 부흥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외국의 많은 원조들을 받게 됐잖아요. 외국의 많은 자선단체들의 도움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지역 주민들을 살피고 이런 것들은 그런 선교단체나 또 외국 원조 여기에 맡기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그 아픔들 여기를 되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오로지 전도하고 오로지 교회 부흥에만 앞장서게 되는,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가장 이렇게 득세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우리나라 이단의 그 성장 과정들을 보면 이 일제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6.25 동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이단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세를 확대시키고 또 많은 문제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6.25 동란 속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단들의 문제를 대처하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단들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많이 힘을 가졌던 이단들이 우리가 잘 아는 전도관, 박태선의 전도관, 이게 아주 급성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문산 중심의 나온모, 이 사람의 이단 이런 부분 기도원들, 용문산 기도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를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이제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가 이때 굉장히 많은 세력을 확대하는 그런 것들. 왜 박태선, 나온모,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단들이 이렇게 세를 확대할 수 있었을까? 6.25 동란과 일제 그 침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내세에 대한.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세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 내세가 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이제 이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신유. 그러니까 내세를 강조하고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고, 신유 은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굉장한 세력들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포섭하게 되고, 또 이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단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었다. 이렇게 이단들이 기승하며 자랄 수 있었던 요인이 뭐가 있을까? 학자들은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이 복음 전파가 얼마 되지 못했고, 한국 교회가 신학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그런 현상 속에서 이단이 나타나도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지? 이게 뭐가 이단이지? 이게 교인들이 분별력을 갖지 못한, 교인들만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 지도자들도
거기에 또 합세하고 초창기에는 거기에 합세하고 또 그들이 더 모임에 또 참석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또 조력자 역할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하지 못한 신학과 또 체계화되지 못했던 신앙의 그런 모습들, 이런 부족들 때문에 이단들이 자기의 자리를 잡고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박태선 이 전도관 이 소사, 여기 우리가 이제 워낙 유명하잖아요. 또요, 이 박태선은 장로였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단의 남대문 교회 장로였다고. 나운몽은 수표 감리교회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안에 지도자로서 또 건강한 그런 사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런 6.25 동란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신비의 또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성숙하지 못한 신학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 속에서 이단들로 변질되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지게 되고, 또 그 속에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낸 기적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이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어디에 부흥회를 많이 다니겠어요? 기존교회 부흥회 많이 다니죠. 또 기존교회 목사들도 이 박태선한테 안찰받는 이런 일들도 많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단들이 기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했던 것은 한국교회가 제대로 신학과 또 신앙의 성숙을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문선명의 통일교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의 통일교가 그렇게 기승을 부려도 이게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단인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1970년대에 들어서야 이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고 이단성을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고 뒤늦게 논의가 되었다. 그래서 당시 한국교회의 신앙의 미숙한 모습들,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짧았을 뿐만 아니라 일제 침략과 6.25 동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핍박과 혼돈 속에서 이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북에 있던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남하하게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물론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교회 때문에. 그래서 어제 우리 노예 훈련원에서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 세미나를 이렇게 했는데, 강사로 누가 오셨냐면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 오셨어요. 세미나 다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올해 연세가 90세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고 지금도 아주 쌩쌩하시고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안경 쓰고 다니셨는데 수술하셨는데 벌써 안경도 다 벗고 조그만 글자도 더 잘 보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심장 판막 이게 이제 녹슬어 가지고 그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이후에 훨씬 더 건강해지고 하여튼 모든 부분에 더 좋아지고 있다. 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황해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북 그 당시 이 곽선희 목사님 90세 연세 되신 이 동기들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북에서 피난 나온 목사님들만 모임이 있었대요. 한 15명 정도가.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저 김일성한테 감사해야 돼. 그래서 김일성이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남한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겠어? 저 김일성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내려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그냥 북한에서 다 죽었을 거야.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이 공산 정권의 그런 박해 속에서 남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이 남쪽에 교인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자 숫자도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들은 지역교회. 원미동 그러면 이 교회가 창립될 때 당시에 보면 원미동의 교회가 세부천 감리교회, 그 다음에 원미동 교회, 그리고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더라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 동네마다 그냥 교회 하나씩 있다. 동네마다 그냥 교회가 하나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원미동 교회 그러면 원미동 지역의 교인들. 제가 자랐던 오정교회 그러면 오정동을 커버하고 오정동의 성도들을 다 하는. 또 뭐 약대교회, 그렇죠. 부천 제일교회 그러면 남부역 이후에.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 세웠어서 교회는 뭐냐면 지역교회. 지역의 주민들을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그런 지역교회예요. 그런데 이 지역교회라는 이 틀이 깨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바로 이북에 있던 교우들이 내려오면서부터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 지역교회라는, 그런데 이북에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목회자도 생기니까 그 다음에 또 신학교 졸업생들도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자리가 모자라기 시작하는.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고 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끼리 또 예배를 드리면서 지역교회를 탈피해서 또 다른 이름들을 갖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영락교회. 그러니까 지역의 교회 이름이 아니라 뭐 남대문 교회, 정동교회 이런 지역의 이름이었는데 영락교회는 지역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왜요?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그렇게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지역교회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물론 이 지역교회가 무너지면서 급성장하는, 그래서 지역에 하나 있었을 때 교회는 그냥 그 지역을 나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교회가 무너지면서 대형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중심으로 해서 영락교회, 이건 지역하고 상관없이 피난 온 분들이 영락교회를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지역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나가지 않고 그렇게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지역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단점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가 무너지면서 교회는 이 기업들처럼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냥 개교의 지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교회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지역교회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개척 안 하죠. 왜? 거기 지역에 이미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영혼들을 담당한다. 그래서 개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을 파괴하다 보니까 막 너도 나도. 그래서 당시 1965년 12월 26일자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 이 기사에 보면 이런 교회의 난립 상황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예배당 사태가 났다. 한 동네 안에도 예배당이 10개씩은 될 것이다. 장로교회도 고신파, 한신파, 복구파, 재건파 교회가 있고 장신파에서도 소위 서울 경기 노예 속, 이북 노예 속 교회가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자리를 잡고 세우면 그만이다. 게다가 성결교회, 감리교회까지 끼우면 한 동리에 10개는 보통 될 수 있다. 신학 졸업생들이 해마다 많이 나오니 이들이 다 한 교회씩 가져야 하며 서울로 교역자가 진출하니 교회당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행정구역을 잠정적으로 통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북노예 소속 교회는 서울 지구에는 집결하지 말고 무교회면으로 뻗도록 어떤 협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탈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한 동네에 10개 이상의 교회들이 이게 이제 많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난립하는 그런 상황들을 1965년에 이렇게 이제 기록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부천이 인구는 이제 90만 명이 안 되는데 제가 2년 전에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하면서 주소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주소록을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주소록이라는 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이게 표시 안 나는 것도 많고. 그런데도 이 부천의 교회가 몇 개가 되냐면 1600 몇십 개가 되는 거예요. 1600 몇십 개. 160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부천에 왔을 때 그때는 뭐 사람들이 1300개 교회, 1300교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주소록을 만들기 위해서 다 조사하고 해보니까 1600개가 훨씬 넘는 거예요. 1600. 1670 몇 개였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가 밤에 보면은 빨간 십자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상가에도 똑같은 상가에도 교회가 막 2개씩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이제 많아져요. 물론 복음을 전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 교회를 탈피하고 이기적인 교회, 그래서 남의 교회를 뺏어 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숫자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질적인 성장 부분에서도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 오로지 전도, 그 전도를 왜 해요? 오로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자꾸 잃어버리고 그냥 숫자만 자꾸 성장시키는, 그러고 가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게 6.25 동란 이후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똑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교단들이 분열되는 아픔. 왜 그러겠어요? 교권주의 때문에, 또 자리 싸움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도 전도라는 명목하에 다른 교회 교인들을 뺏어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들을 또 겪고 있고, 우리 교회도 사실 25년 전 1997년에 이제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래도 남은 성도들이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굉장히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후에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일제 강탈기와 또 6.25 동란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가진 것은 참 좋지만, 교회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교회 조직을 세우려고 할 때 또 다른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바른 신학 안에서 또 성도들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또 아픔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숙해지고 또 교회적으로도 성숙한 교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더 든든한 교회, 또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앞장서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원미동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